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을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더 나아가 만으로 날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산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맞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주립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스가랴 8장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9번 중에 5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을 모두 나누기에는 이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노라 라는 이 표현에 대한 5번의 언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강조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에는 사자 공식이라는 어떤 이름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중요한 말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5번 언급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지금 첫 번째로 사자가 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했고 큰 분노로 질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는 지금 폭발할 것 같은 어떤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지금 하나님의 군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폭발할 것 같은 어떤 감정 가운데에서 이 질투하는 마음에 다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도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 다시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당장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자가 여호와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지금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사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쌍을 이루면서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나이 듦과 그리고 어린 자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대조되는 쌍을 이루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성별과 이 모든 세대의 조화와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또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여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봐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이 조화와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사자는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출애굽이 온전히 성취될 날을 바라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7절과 8절에서 출애굽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공식이 하나님께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기억해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언약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현실에 벽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삶이 고갈될 때면 어떠한 말을 들어도 부정적으로 들을 때가 있죠. 이럴 때면 정말 나만 불행한 것 같다. 아니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어떤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이끄셨고 공의로 통치해야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자 공식에서 이러한 말씀을 언급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9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이루실 그 날에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을 마무리 짓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지금 13절의 마지막은 손을 견고히 할 것이다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9절에서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 숨겨져 있는데요. 손을 견고히 할 것이라는 이 말을 대조하면서 앞에 있는 말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결된 말은 선지자들의 말을 이 날에 듣는 것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두 말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을 견고히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유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질투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벽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갈피를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삶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굳건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손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더욱더 견고히 하셔서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청년부 국내 선교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아유치부 수련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아 유치부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선생님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